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 사랑이 진짜일까요? 제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사실 제가 여러분을 여기서 진짜로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말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증명이 필요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뒤에 이어지는 행동이, 그 말과 함께하는 행동이 내가 그 대상을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사랑은 증명하는 거죠. 누구한테 증명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증명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게만 내 사랑을 증명하고 그가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에게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가짜죠. 그 증명하지 못하는 사랑은 사실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요,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느냐 못하냐는 상대방의 입장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느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할 때 제목을 페이크 러브라고 작성했습니다. 가짜 사랑이 있더라는 거죠. 가짜 사랑이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가짜 사랑의 모습과 진짜 사랑의 모습을 양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짜 사랑이고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의 배경부터 한번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배경인데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그래서 그 역사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다가 초반에 너무 집중하면요 뒤에 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교가. 그래서 처음에는 편하게 들으시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그러면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편하게, 설교에 지장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고 딱 제가 짚어주는 때부터 딱 집중해서 졸지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오늘 주인공은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인데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우리 히스기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 남유다에 되게 걸출한 왕이 8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무대가 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은 뭐냐면 지금 기원전 한 700년쯤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쯤 되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고 이 두 나라가 경계선을 긋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므낫세 시대에는 없었어요.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집어삼켰어요. 없는 상태죠. 그럼 이 아수르는 북왕국을 다 섬멸해서 가졌습니다. 그 다음을 어디를 가지고 싶을까요? 유다죠. 당연하죠. 북이스라엘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를 가지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때 왕이 됐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남유다로 침공할 때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정책을 폈냐?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싸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까지 히스기야가 싸워서요 이겨요. 아수르로부터 버텨냅니다. 버텨내요. 아주 정말로 불쌍하게 느껴지는 만큼 끝까지 싸워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죠. 왜 싸웠을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 신앙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정말로 고군분투하며 싸웁니다. 그렇게 지켜냈어요, 남유다의 정체성을.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제 므낫세 왕이 되는 것이죠. 므낫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므낫세는 아버지랑 반대로 했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 지긋지긋하게 싸운 거죠. 불쌍하게 싸우기만 한 거예요. 의도 터지고
얻어 터지고 굶어 죽고 포위되고. 그래서 므낫세는 생각을 바꿉니다. 종교만 버리면 되잖아. 종교만 버리면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은 이때 짓밟히게 되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므낫세는 뭐만 포기했어요? 종교만 포기했습니다. 아수르의 우상들을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유다의 종교화 시켜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종교가 문화로 변질되고 또 문화 가운데서도 아수르의 문화가 남유다를 다 집어 삼킵니다. 정도가 점점 심해져요.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나중엔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10절을 볼까요?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게 되게 이상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다 있어요. 남유다에도 선지자들이 남아 있다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므낫세한테는 직접 말씀하세요. 왜요? 절제가 안 됩니다. 너무 정도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를 데려다 놓고 직접 얘기해요. 야, 스탑, 그만해. 너 정도가 너무 심했어. 너네 선조들도 애지간했는데 너는 선을 넘었어. 너는 선을 넘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막 제물로 바칠 때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제지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므낫세는 왜 안 들었을까요? 백성들은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잘 돼서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어요.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굉장히 그 해석이 양분되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해석을 지닌 인물이에요. 이 므낫세는 굉장히 역사학적으로 성군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나라고 영토도 넓혀졌어요. 그리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탁월했고요. 특히 므낫세가 가장 탁월했던 건 외교였어요. 친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종교 빼고는요, 아주 좋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인물이요, 역사학계에서는 굉장히 손꼽는 왕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유일하게 비판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빼고는 므낫세를 칭찬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잘 살았어요. 백성들이 이 므낫세를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백성들이요, 므낫세에게 저항하지 않아요. 그냥 므낫세가 갖고 온 우상들, 문화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므낫세와 대적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잘 됐거든요. 잘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에 부족한 게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요, 성경에선 이유는 안 나와요. 갑자기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갑자기 므낫세가 끌려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갑자기요,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아수르랑 잘 지냈다고요. 내라는 세금을 다 냈어요. 다 내줬다고요, 아수르한테.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끌고 가버립니다. 마차에 태워가는 게 아니라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가요. 결박했어요. 그 가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왕이요, 그렇게 끌려갔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설교의 배경인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서들이 있어요. 많은 역사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시대를 배경으로 한 역사서가 있어요. 그게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열왕기는 킹스라고 하는 성경이죠. 그리고 역대기는 클로니클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책 두 권이
동일한 역사적 시대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다른 시각으로. 그래서 이 므낫세라는 인물도요,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옵니다. 동일한 인물이. 그런데요, 열왕기에서는 오늘 얘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밖에 안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간 너가 환난을 당할 거야 까지 하고 끝납니다. 므낫세는 참 나쁜 쓰레기 같은 왕이야 하고 끝나요, 열왕기에서는. 근데 역대기는 그 뒤가 나옵니다. 그 뒤가 재밌는 거예요. 므낫세의 인생의 후반전, 이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아멘. 일단 이 므낫세라는 한 인간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간구했다고 돼 있어요. 간구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므낫세가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갑자기 겸손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자세하게 다시 풀어보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요. 자, 므낫세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 뭐로 섰나요? 왕인가요? 이 존재가 지금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나요? 아니죠. 이게 무슨 왕입니까? 쇠사슬로 결박돼서 질질 끌려와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처참하게 낮아진 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선 거예요. 대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어요. 만나보니 나는 너무 낮아요. 나는 다 잃었어요. 나는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은 너무 높은 거죠. 너무 크신 분인 거죠. 그럴 때 생기는 인간의 감정과 성품은 뭡니까? 겸손이에요. 나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음의 격차가 발견되는 순간이죠. 왕일 때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왕일 때는 하나님 발견할 수 없어요. 므낫세가 왕일 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잘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 때는요, 말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므낫세가 처참하게 짓밟혔을 때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제야 비로소 겸손했더라.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라. 여러분, 왕인 채로는 겸손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설 수도 없지만 선다 손치더라도 겸손할 수 있어요. 왕으로서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다윗은요? 다윗은 왕으로서 한 번도 폐위된 적 없고 겸손하게 살았잖아요. 사실요, 사무엘 상하를 읽고 다윗을 경험하면요, 다윗은 사실 왕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왕으로 보지 않아요. 백성들 앞에 바지가 벗겨지게 춤추는 게 왕입니까? 왕 아니죠. 다윗은요, 자기는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 므낫세라는 인물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격차를 발견하고 겸손해진 채로 살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요. 거기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서 다시 컴백,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오자마자 이런 행동을 합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아멘. 자, 이 므낫세가요, 의다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격차에 놀라서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유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우상들을 싹 정리합니다. 자신 나라에 있는, 이게 자기가 세운 겁니다. 자기가 세운 우상들이에요. 그걸 싹 다 정리하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다 만들고 뭘 하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제사지만 오늘날로 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므낫세의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자, 므낫세가 거쳐왔던 이 과정이요, 므낫세가 거쳐왔던 이 과정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 한 인간이요, 하나님을 몰랐던 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선 사랑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요, 이건 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그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뭐로 증명했죠? 우상을 다 때려 부심으로 증명했어요. 누구에게요? 백성에게요? 오늘날 이걸 보는 독자인 우리에게요? 아니요. 므낫세는 우리한테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죠. 누구한테 증명? 하나님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당사자에게 내 사랑을 증명했다고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요, 되게 드라마틱한 장면인데요, 성경 속의 인간의 행동들은 패턴화되어 있어요. 형태가 다 비스무리합니다. 시대, 지역, 환경은 달라요. 성경에서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경향성,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거쳐왔던 과정이요, 이거 되게 전형적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겪으셨잖아요, 이 과정을요. 이게 전형적인 한 인간이 하나님을 진짜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라고요. 아주 전형적인 패턴과 과정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요, 요즘 영화에서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써요. 클리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클리셰가 뭐냐면요, 프랑스 말인데, 프랑스가 이제 그 금속으로 활자를 찍어내던 시절이 있어요. 1500년대에 인쇄술이 발달할 때 뭐 가나다라 마바사를 활자로 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활자로 맨날 가나다라사를 찍다 보니까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많이 쓰는 단어는 통째로 활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이런 건 단어로 만들어서 활자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 번 찍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형화된 단어들을 모아놨어요. 그걸 클리셰라고 해요. 그게 클리셰입니다. 그런 활자들을. 영화에서는 클리셰가 뭐냐, 전형적인 것들을 다 클리셰라거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 많은 사람이 먼저 죽는 거야. 저 같은 사람 죽어요. 전 영화에 등장하면 전 초반에 죽고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끝까지 못 살아남습니다. 주인공은 안 죽는 거, 클리셰입니다.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가장 센 악역이 제일 나중에 죽죠. 이것도 클리셰고요. 주인공이 신나게 두들겨 맞다가 마지막 한 번 뻗은 거에 죽어요. 그죠? 이 클리셰입니다. 로키 같은 거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막 이기질 않아요. 신나게 맞다가 마지막 역전 펀치 한 방으로 끝나요. 모든 영화들이 그런 클리셰를 갖고 있죠. 므낫세를 영화로 찍으면 클리셰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이라고 하면 또 아닌 게 하나 나오면 죄송하니까, 거의 모든 인물들이 이 클리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과정이 다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성경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 그런 것만 적어놨을까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똑같은 얘기를 다 계속 적어놨어요? 사람만 달리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힘듦을 겪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표현하고 증명. 요셉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사람 누구 있습니까? 왜 근데 하나님은 순 다 그런 얘기만 적어놨을까? 지겹게 똑같은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왜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클리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다 비슷한 클리셰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아, 진짜 사랑을 하려면 과정을 거쳐야 돼. 그건 모든 인간이 똑같이 거치는 거야. 성경을 펴봐라. 므낫세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 신명아, 너도 그 과정 속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므낫세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려고 그래요. 므낫세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볼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반추해서 같이 므낫세의 인생을 진짜 사랑이라는 측면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출발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가 있었죠. 므낫세는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라는 왕이 12살에 왕이 됐어요. 12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도 자기가 통치를 못했습니다. 섭정을 했어요. 이 군주나 부하 장수들이 대신 므낫세 대신 통치를 했고, 므낫세는 그거 제가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피 터지게 싸워서 지켜왔던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너무 어릴 때 왕이 된 거죠. 보지를 못했어요. 이 므낫세가 그걸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전수받지 못하고 그 간신 군주들 사이에서 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는 그걸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다시 처음부터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듣지를 못해요. 이게 출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못 듣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 이꼴 말씀을 듣는다?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거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다른 거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양한 채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모르면 못 듣는 상황. 지금 므낫세의 출발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말을 듣지 못하는 상황. 아예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아예 없는 상황들.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 출발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계속 못 듣다가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라는 말이 맞아요. 므낫세라고 이유를 알았겠어요? 이 지금 역사학자들이요, 므낫세가 왜 끌려갔는지에 대해서 가설만 많아요. 논문도 정설이 많이 없어요. 도대체 왜 갔을까? 히스기야가 끌려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끌려간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11절에 끌고 간 주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같이 볼까요? 누가 끌고 갔습니까? 여호와께서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현듯 내 삶에 고난을 주신 거라고요. 아무리 고민해도 이유는 몰라요. 왜? 갑자기 내가 왜? 갑자기 우리 삶에 그런 게 왜? 갑자기 내 삶에 왜 그런 언덕이? 갑자기 내 삶에 그런 비탈길이? 왜 갑자기 내 삶에 거친 모래바람이 왜 부는 거지? 모릅니다. 므낫세도 몰랐어요. 그렇게 불현듯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크기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이 갑자기 올 때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이 올 때 있지만 누구나 옵니다. 누구나 와요. 이 수레바퀴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누구나 옵니다. 아주 아기들도 와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므낫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십자가는 바닥에서 경험돼요. 물론 이게 내 삶의 높은 자리에서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내가 물질이 충만하고 내 삶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과 별개로 마음이 바닥일 때요, 마음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삶에 나의 아픔이 정말로 내 몸을 감쌌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요, 힘이 다 빠져서요, 백기투항할 때, 그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끝났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해보려고 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백기를 던지는 거죠. 므낫세처럼.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때론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나는 충분히 지금 낮아졌는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안 낮아진 거예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도 버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몸으로 만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겸손하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입니다. 겸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차예요. 나의 낮음 플러스 하나님의 높음, 그 두 개가 동시에 경험돼야지 고개가 자동으로 숙여지는 겁니다. 난 이만큼 처참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셔. 그 높이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엄청 웅장한 건물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위축되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의 높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개가 안 숙여지고요. 하나님 높으십니다, 경배합니다 해도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경험하지 못합니다. 일단 그래서 겸손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요. 15절 16절은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우상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자, 므낫세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내가 진짜 사랑이야를 증명해요.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요, 이 안에. 근데 누가 봐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므낫세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왜 이 장면을 보고 므낫세가 이게 가짜 사랑이 아니구나, 진짜 사랑이구나를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해주면 돼요. 그게 상대방에게 증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내가 용돈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럴 수 있죠.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혼기념일 때 모아놓은 용돈을 받기를 좋아해요. 근데 남편이 자꾸 꽃만 사가요. 꽃만 막 100만 원짜리 꽃 사가요. 100만 원짜리 막 30만 원짜리 꽃 사가요. 그래서 한번 아내가 여보, 저기 꽃도 좋은데 올해 결혼기념일에는 그걸 돈으로 줘. 그게 낫잖아요, 솔직히.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꽃을 사야 돼. 이 결혼기념일 때는 꽃이 없으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가짜 사랑입니다. 왜냐면요, 이 남자는 지금 뭘 원하는 걸까요? 이 남자는 이 여자가 기뻐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꽃을 주는 남자가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이거 해줬어, 꽃을 사줬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타자들한테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행동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의 행위 뭡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 단 한 가지로만 증명 가능합니다. 10계명 제1계명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요, 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자체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는 걸 싫어하시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올려놓는 걸 너무 막 좋아하세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므낫세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우상을 치우는 거, 그 행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좋아하지, 그럼 그거 해야지.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유대인들은 왜 율법 지키죠? 하나님 기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지키지 말라 했어요. 지키라고는 했지만 그 안에 의미를 지키라고 했죠. 근데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내한테 계속 꽃 사주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짜 사랑이죠. 이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17절에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짜 사랑입니다. 이 므낫세의 본문의 맨 끝에 이게 나와요. 므낫세는 우상을 다 치워버렸죠. 다 절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백성들은 원래부터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제사 드릴 생각이 없었는데요, 므낫세가 명령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다 때려 부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행위적으로.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산당은요, 어떤 제도가 아니라 장소를 말해요. 이게 집 앞에 있는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를 성소에서만 드려야 돼요. 성소 제사가 원칙이고 법률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멀리 가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산당에 미니 분향소를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맞아요. 근데 각자가 각자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남유다가 이 산당 때에 망합니다. 이 산당 때에 망해요. 그 시초입니다. 이게 한창 진행 중인 거예요. 이 백성들은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이거 없앴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이었으면 이 백성들 산당을 다 불태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왕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길 원했죠. 남편이 아내한테 꽃 사가는 거 똑같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와, 내가 하나님한테만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의 본질은요, 그 산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페이크로 봅니다. 가짜로 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므낫세와 백성은 달랐을까? 왜 므낫세와 백성은 달랐을까? 왜 므낫세는 진짜 사랑을 했고 백성은 진짜 사랑을 못했을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랬냐면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므낫세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과정이 없어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없는 거로 인식하겠습니다. 없어요. 백성들의 그러한 과정이 없다고요.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산당을 다 부셔버렸을 것입니다. 13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는 다시 왕이 돼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에겐 진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도 위치시키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의 후반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이 과정은요, 예수 믿기로 결단한 순간 강제적으로 이 과정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진실하다면요, 모든 믿는 자들은 이 과정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는 거죠. 나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면했습니까? 겸손해진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충만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 과정 속에 있습니까?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프로세스 속에서 도대체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어떤 것이 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환난 중이라고 하면요, 환난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뭘 해야 돼요? 겸손해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환난을 통과했다고 하면요, 사랑을 표현해야죠.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라거든요, 그 다음에 환난이 오는 겁니다. 클리셰입니다. 고난이 와요.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도구들이 나에게 출현한다는 것이죠. 이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과정, 이 프로세스, 이 수레바퀴는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일부러 고생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이 과정을 사랑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한번 제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보자. 너도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도 너를 진짜 사랑할게. 나도 너를 진짜 사랑할게 라고 해서 만든 이 수레바퀴입니다. 여러분, 이 수레바퀴 속에요, 하나님도 들어가셔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수레바퀴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는 십자가를 통한 환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죠. 본체이시만요. 그리고 그의 겸손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 본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아들도 똑같이 겪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수레바퀴 속에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싫죠. 고난은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므낫세처럼 살려면 살겠습니까? 쇠사슬을 끌고 그 사막 허 벌판을요, 그 왕이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 삶의 고난들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과정은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다 겪는 거야 라고 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린 좀 싫을 수 있죠. 왜요, 하나님? 좀 부담스러운데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요.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수레바퀴를 피하지 못한다는 건 복이에요. 감사한 거죠. 나를 이 수레바퀴에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요?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요. 누구도요. 근데요, 들어온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누구나. 이 수레바퀴 속에서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의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힘듭니다. 그 과정이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축하드립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되게 부족해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레바퀴에 놓고 거기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정돼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다만 좀 힘들 거다, 그 과정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할 거면 진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원하지도 않는 거 계속하고요, 유대인들처럼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 거 계속 표현하는 거 말고요, 진짜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해보는 거. 여러분에게 그게 예정돼 있어요. 그 수레바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복 받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지만 그 수레바퀴 속에서는 언젠간 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 있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